분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평생을 가도 성경 일독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진지하게 깊이 있게 잘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은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의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 믿는다는 믿음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도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도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을 변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개의 씨가 뿌려지는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좋은 땅, 30배와 60배와 100배를 맺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좋은 밭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옥토입니다. 그때에 열매가 맺고 그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깨닫는다는 말과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본다는 것 혹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복음이 가리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맹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것이 깨닫는 것의 전제 조건이고 듣는 것이 깨닫는 것의 전제 조건인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깨닫는 것과 보는 것 또 깨닫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전략은 우리의 귀를 막아서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혼란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 있던 땅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세상에 생명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생명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어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죽음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 사람,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전혀 다른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에 비춤으로써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같은 사람인데 그 영혼은 전혀 다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사람의 영혼을 두고 벌이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사람의 귀를 막고 사람의 눈을 막아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것을 보게 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관심이 세상으로 쏠리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에 갇혀있는 이 땅에 빛을 비춰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든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성결케 하는 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빛을 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비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좀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과 변화는 복음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과 변화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빛을 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과 변화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과 변화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깨닫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비춤을 받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나 그게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깨달았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이나 주의 영광을 들었다는 말이나 비침을 받았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은혜 받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합니까?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언제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오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경험했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경험했다 할 때에 무엇을 두고 은혜를 받았다 말하고 무엇을 두고 은혜를 경험했다 말합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에 그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과 말씀을 깨달았다는 말과 복음의 빛을 보았다는 말도 동일한 동의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재미있게 듣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잘 이해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가 깨달아졌을 때 그때 은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은혜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그 은혜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비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비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구원받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공부할 때도, 성경을 묵상할 때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뛰어나거나 지혜로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해력이 뛰어나고 우리가 지혜로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로운 학자들 또 지식인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다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다른 사람들이 깨달아서 써놓은 책을 읽을 때, 거기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말씀을 잘 깨닫는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깨닫는 줄 생각합니다. 다 착각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하 없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내가 지혜로워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냥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실제적인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체험되지는 않습니다. 깨달아져야 그 말씀이 실제적인 말씀으로,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움직이고 나를 결단하게 하고 나를 헌신하게 하고 나를 미치게 하는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성령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왕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인 것을 내 마음속에 증언합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십자가 부활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것임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밀입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모르는 것도 비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어? 비밀이야. 그럼 자기들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된다,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어떤 사람은 알려주지 않은 비밀입니다. 복음을 비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그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은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닙니다.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음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는 것이 복음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실제적인 일로, 나를 위한 일로 깨달아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고 봐야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의 영광을 봐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주의 영광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아질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또 믿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360일 경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2장이나 3장쯤 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 가운데 더 깊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말씀 가운데 감춰져 있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경 가운데 감춰두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비밀을 보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공부할 때에,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이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성경에 정통하고 예수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안에는 구원의 역사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볼로 자신도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거룩한 은혜가 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만 해도요,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복음의 비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 지를 가는데 그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에 말씀,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들이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변화되어서 진정한 제자가 되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헌신자가 되어진 것을 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보게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딱 깨달으면 하나님의 크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 눈에 딱 보이고 그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처음 보이는 반응은 회개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랍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죠.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구나. 자기가 망하게 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 자리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의 고백도 그런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밤새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빈 그물로 돌아왔어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럽니다. 베드로의 상식과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그랬으면 요즘 애들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대박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깨달아지니까 그 앞에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평생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나타나는 반응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기 위한 것임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이 어둠에 속해서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지. 그래서 변화하고 헌신하고 결단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도 받고 변화도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 믿지만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문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것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성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 구하며 읽으면, 성령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비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들을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사단이 혼미케 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이 알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빛을 비추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실 때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순간에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이 천지와 만물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도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빛을 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중에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영광을, 내가 본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는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복음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의 비침을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영광을 봐야 되고 내가 먼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 한 복음의 비밀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웃과 열방 가운데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받고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의 영광을 이웃과 나누고 열방과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